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암이나 혹은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의 몸은 이 유전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의 병력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잘 예방하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만 그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전의 세대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 가운데 좋은 유산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유산으로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어떤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에서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활동 시기는 사사시대다, 그런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상시대는 재정일치시대입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된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한은 아주 막강한, 모든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 엘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 사무엘 당시는 이 사사시대에서,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이 과도기였습니다마는, 이 당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부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잖아요. 거기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이런 자기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은 특별히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유산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받은 유산은 무엇이냐? 무슨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입니다. Spiritual Inheritan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영적 유산. 여러분,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저를 보세요. 교과서 나온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뭐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을 자녀들이 목도하도록 배우게 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유산이라고 한다고요? 영적 유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어디로?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지도가 있지요. 여러분, 그 왼쪽의 위는 그 지중해가 됩니다. 이 검은 데는 사해 바다가요 있고요, 그 위로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엘가나의 고향인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 가는 길은 직선 거리로만 해도 한 35km 정도.
요즘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 가족들이 다 함께,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길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기와는 다르게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거든요. 또 이 절기가 만약에 농사철하고 겹치게 되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가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는 모습,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를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얻는 유산은 무슨 유산이라고요? 영적 유산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 유산.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건 뭐예요? 그의 어머니 한나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소원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그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갔던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환해 냈습니다. 오티스 레드버터와 커트 브루너가 쓴 하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가장 감동받은 것은 뭐냐, 영적인 유산은 대단한 방법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 교회 나가, 안 가면 너 혼나, 너 기도해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도리어 반발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께 식사할 때 대화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나 오늘 정말 자동차 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빠가 건강하게 집에 온 거야. 못 볼 뻔했어 너희들.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엄마 아빠가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보거든요. 엄마 아빠는 맨날 TV에 앉아가지고 보고, TV 끝나면 또 인터넷 보고 그러면서 너는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엄마 앞에서는 안 하지, 밖에 나가면 하게 되죠. 전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지난 한 주간 3월 특별 새벽 집회하면서 우리 어른들이야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이들만, 교회 학교 아이들만 150명 이상이 참석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아이들이 뭘 느끼겠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는 천재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한 자리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때를 기억하고, 때로는 장난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죠. 새벽에 가면 기절할 때가 많았지요, 뒤로. 그래도 그때 손잡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 다 기억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형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어머니 모로우 그레함은 빌리를 목욕시키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최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목욕시키고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것, 아이들이 그것을 평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평생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온 세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가 많지만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날마다 그 뒤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 모델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을 흡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유산이냐? 감성적 유산입니다. Emotional inheritance. 감성적 유산입니다. 다 같이 감성적 유산. 예, 감성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 사랑의 환경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인 안정성과 감정적인 불변성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교재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시고, 누구나 다 사는 동안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환경에 들어갈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에 쉽게 유혹을 받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유산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어려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벌써 잊어버리셨나이까?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같은 말씀을 또 할 수가 있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를 보시게 되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매년 제사들이 올라가는데 부모가 함께 올라갑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찾아오면 그 아들이 보고 뭘 느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비록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무엇보다도 엄마가 옷을 지어가지고, 요즘처럼 백화점 가서 옷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생각하면서 1년 내내 옷을 지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입히면 그 아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뭘 생각해요?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 자랄 수가 있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산을 받은 거예요? 무슨 유산 받았어요? 감성적인 유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이름은 있는데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엄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가정을 보면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잖아,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이니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세습됐으니까요. 다시 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실래요? 행실이 나빠. 그전 번역에서는 불량자라. 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 몰랐겠어요, 그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볼까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고기를 삶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그거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고기를 가져가면, 글쎄 달라니까 이 자식들이. 고기 삶지도 않은데 그냥 날고기를 그냥 뺏어가지고 억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들이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저들의 뭐였다? 관습이었대요. 습관이었대요. 아니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실수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예 습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냥 날고기를 뺏어가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가 원치는 않지만 잘못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말하는, 어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 담배 이제 끊었어. 안 피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벌써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는 거야. 나 도박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무슨 자식이다 그랬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 여러분 집안에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면 대부분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집에 오면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내가 이러고 나쁜 죽일 놈이다. 끝나면 또 사라져버리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중독을 담배, 술, 도박, 게임을 4대 중독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모든 중독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심리적인 결핍, 즉 애정 결핍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릴 때 가정에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늘 야단 맞고 늘 꾸지람 듣고 부모님 사이가 늘 싸우거나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 애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을 다른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빠지게 돼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요, 첫 번째로 그는 음식 중독이에요. 하여튼 제사 드릴 음식인데도 끝까지 뺏어가지고 먹는 거 보세요. 그것만인가요?
22절 이하 보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나이가 30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는 성중독 환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중독은 다른 중독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보면 엄마 아빠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늘 어릴 때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일에 빠질 일이, 중독될 이유가 없는, 다른 무엇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좀 좋은 것 좀 물려주고 싶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감성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때로 우리 안에도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서로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러면, 사실은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낀대요. 아이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야. 그런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불안불안하죠. 친구 사이도 불안하니까 다른 무엇으론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게임에도 빠지고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 아이들 그런 얘기 한대. 엄마 아빠는 부부 싸우는 것은 봤는데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어느 날 두 분 다 서로 좋아가지고 헤헤 그러고 그러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싸우는 것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 보지 않는데 싸우는 게 좋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웠는데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풀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되지. 그거 안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싸우는 것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는 것으로 배우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부모가 전혀 싸우지 않은 집에 자랐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그 집안은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을 나와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그러면 좀 가끔 싸우는 것도 좋지 않나. 너무 싸우지는 말고 여러분들 이런 화해 과정도 알려주고, 한 가지 늘 기억할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큰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언제 우는지, 어떻게 기뻐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성적인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감성적인 유산을 충만히 받게 되고, 특별히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많이 용서받고,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애정이 충분히 채워지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런 다른 유혹에, 다른 중독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받은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유산입니다. 다 같이 사회적 유산.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우리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거의 한 92세가 됐대요.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자녀들 교육에 그게 뭡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그분을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종으로 모시고, 오늘 말씀 아까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가 또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의 가정이 다시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5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에서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유산을 받았다고요? 사회적인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보면 2장 26절에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님부터 이런 사회적인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제사장의 말도 무시합니다. 25절 보실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너희들 왜 그러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제사장의 말도 안 들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어느 사람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회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 뭐요? 간구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말은 그럴듯한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런 말은 없다니까요. 글쎄.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식이 없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했더라면,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도 얻게 되었던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 누가 우리 아들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 소리만 했지 기도 안 하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안에 놀라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가 됐을 텐데, 그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전쟁에서 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이 땅은 뭐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자주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저도 아무 난일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있고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전혀 거동 못하시지만 아들 목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버님이 계시고 또 가장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왜 여기에 주저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고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물려준 것은 상처밖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나라고 하는 나는요 여기서 끝나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그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있거든요. 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 김삼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부모님에게 땅 한 평 유산 받은 것 없고 아버지는 새벽기도 간다고 매일 두들겨 패고 아니 애가 새벽기도 가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패고 한 번은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그냥 들고 패고 코피 나도록 받은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위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유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엘가나 한나도 그들이 받은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너희 집안은 끝났단 말이야.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지난날 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시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 흐르는 이제는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를 중단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예요.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받은 것 없지만 주님 내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의 집안에 이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대단한 유단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미 여러분에 가까이 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누가 우리 자녀 위에 간구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왜 안 되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약한 나로 하여금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집안도 무너진 집안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새롭게 하늘의 유산을 받아서 새로운 가정의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